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57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빛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초막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초막절 하는 행사로 물 붓기 의식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의 물 붓기 의식과 함께 다른 행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불점화 의식입니다. 물 붓기 의식은 이른 아침에 행해진 반면 불점화 의식은 밤에 이루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불점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여인의 뜰 가운데 4개의 큰 촛불 스탠드가 세워졌고 촛불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 중에서 헐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스탠드 높이가 상당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올리브 오일을 부었을 정도였으니 등불의 크기가 꽤 높고 컸습니다. 초막절은 추석과 시기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밤이 되면 보름달이 하늘에 아주 밝게 떠 있었음을 뜻합니다. 달빛과 함께 성전 안에 큰 불빛이 4개나 켜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관의 장면입니다. 이때 사내들인에 속한 장로들은 작은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은 계단에 서서 온갖 악기와 함께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15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맨 위 계단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15곡을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씩 찬양했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 행해졌던 불점화 의식은 밤에 이루어졌던 당시 최고의 축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초막절 불점화 의식을 최대한 잘 표현하는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 둘째 날 밤부터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졌던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불점화 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기대했을까?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밤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한 불길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삶의 빛이 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불의식을 통해 추억하며 메시아가 오면 그날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도 불점화 의식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초막절이 다 끝난 다음 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겁니다. 아마도 불점화 의식이 행해졌던 이 여인의 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외쳤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간 중 누가 감히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정신에 자신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움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을 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 따라가며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떤 어두움과 죄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죽음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아주 가혹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특히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다가 어둠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엉뚱하게 반응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편으로 이런 분명한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 즉 땅에서 난 사람이 있는 반면 위에서 난 사람,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빛을 따르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살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위에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주실 영생의 선물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현실에서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빛 가운데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위에서 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던 이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주가 계신 곳에 결코 갈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가 계신 그곳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 금방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길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계신 그곳에 주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것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